방학 때 이렇게 수요 예배 오는 거 참 잘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 인생이 옛날엔 장수하면 70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 더 되죠. 근데 모든 시간이 같은 시간은 아니다, 분명히요. 예.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꼭 숙제도 나중에 해야 효율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모세가 정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 그렇죠?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 땅에 정착하고 지내는 모습 정말 며칠이라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이제 그 다음 그 땅에 정말 정복 전쟁의 리더로, 정착할 때 리더로 세우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는 정말 간구할 만큼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그렇죠? 설교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강론 4개의 그런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4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4장까지. 예. 근데 4장 43절까지 모세는 지난 시간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돌아봐요.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 대한 그 회고.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작은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의 회고의 시점은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냐이라는 곳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에서 이제 광야 행진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가나안 땅 목전에 갔어요. 그 정도로 직선 코스로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40년을 갈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지난 광야 40년의 회고는 그 가데스 바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거기로부터 시작된 광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요. 예,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다 와요. 거기에 의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보고하냐면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죠? 그렇게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정말 새벽에 이슬처럼 사라져간 사람들이 광야 출애굽 이스라엘의 1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 약속의 땅 올라가서 차지해라.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자 그들이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마치 청개구리 같죠. 근데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 그러면 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뒤늦게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았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올라가라 명령했는데 올라가지 않았고요. 이제 올라가지 말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했는데 오히려 가서 싸우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쫓겨난 그런 역사를 다시 해안길로 따라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간,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한 그 일을 다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세일산을 지났어요. 에돔, 모압, 암몬을 피해서 산길로 돌았어요.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치고 결국은
아모리 족속의, 그렇죠? 예, 그 땅을 차지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그 이야기까지. 요단 동편의 일부 땅을 차지하여서 일부 지파들이 그 땅에 뭐예요? 이제 분배를 받고 그 땅을 차지한 그 이야기들이 앞서서 간략히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에 대한 회고는 결국 이거예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회복해라, 이런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다 찾으셨으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하무게야, 들어라 수련아. 쉐마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회복, 즉 율법의 회복에 있음을 당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면요, 한말로 이야기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거 1절에 나오는 거 뭐예요? 산다고 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근데 뭐예요? 언약을 회복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뭐예요? 첫째가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죄악으로 죽은 자들이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삶이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젠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산 자로 살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뭐예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오래 참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얻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지 않게 될 거예요. 남의 땅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남의 땅에서 종노릇하는 노예로 살지 않게 될 거야. 이제 땅은요, 이 당시에 삶의 터전이에요. 삶 자체예요.
언약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내 삶의 터전이 있게 되고 내 삶이 있게 되고 바로 내 땅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민수기 4장 1절에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될 때,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참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 민족, 이웃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큰 나라라 부른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말 번역의 큰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국과 같은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영토가 제일 넓고 군사력이 많고 이런 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나라는 위대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위대한 나라. 그래서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의 같은 절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하여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공동성역 번역에 가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그것들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것을 보고 다른 민족이 너희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정령 지혜 있고 슬기로운 백성은 이 위대한 민족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큰 나라는 것은 뭐예요? 위대한 백성,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큰 나라 하면 영토가 넓고 힘이 세고 그렇죠? 내가 우뚝 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은 주변과 더불어 사는 나라예요.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과연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과연 위대한 민족이요 나라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위대한 나라. 여러분, 위대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길은 첫 번째, 율법을 행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4장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가 되는 비결, 위대한 민족이 되는 비결, 율법을 행하는 것. 성경에 보면 율법을 알아라, 율법을 읽어라, 율법을 외워라.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만 되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해요.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목적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위대한 나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에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길은 첫 번째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심히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위대한 나라가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나라가 목적이 됨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위대한 나라가 목적이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 공의예요. 뭐라고요? 공의예요. 네. 자, 위대한 나라가 되는 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예요, 공의.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4장 8절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켜 행함이,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공의, 즉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며 그 율법이 공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나라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행하는,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 이것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큰 나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나라 이루라는 것인데, 그 위대한 나라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노예가 된 가장 연약한 민족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공의로웠던 건 아니에요. 공의를 저버리고 탐욕에 따라 타락한 백성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경에 보면 품위 하나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신 가운데에, 우상 가운데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으시며 끝까지 분명 않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강한 자, 힘센 자, 큰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 죄인인 자, 넘어진 자, 실수한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가 강하시면 바로 이렇게 죄인된 자, 포로된 자,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자,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반역한 자, 대적하는 자, 그런 자들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린 그 위대하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나라가 아닌 위대한 나라는 분명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너를 위한 나라, 우리를 위한 나라, 이웃도 주변도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복됨을 얻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의 역할,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게 바로 그런 위대한 인생, 위대한 나라를 이루라고 불러주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나라예요.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과 백성을, 또 하나님과 나라를 잇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제사장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도 5장에 살펴보았지만, 이제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회복하라 요청하던 모세가 이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4장 23절 말씀, 우리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언약의 회복과 율법의 준행함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상은요, 실체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우상은 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이는 그 우상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마 지금도 누구도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상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체가 아니라 거짓과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내 탐심과 욕망에 바로 투사가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 신상을, 여러 우상을 만들지만 결국 하나예요. 내 탐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아닌 거짓인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내 욕망을 투사해서 앞세우는 거. 내 탐심을 투사해서 앞세우는 거.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버려라. 바로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큰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강함에서 위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